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학생들 몇 명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구세군 아저씨다. 구세군 아저씨 맞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구세군을 아니? 물어봤더니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당근이죠. 딸랑딸랑 불우한 이웃을 도우시다. 자선냄비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또 다른 학생이 하는 말이 불우 이웃 돕기의 원조 구세군 자선냄비를 모르면 간첩이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면서부터 자선냄비를 했으니까 한 40여 년을 지금 자선냄비를 해오는데 구세군 자선냄비를 가리켜서 불우 이웃 돕기의 원조라고 말하는 그런 말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까지도 우리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이제 이 사회의 하나의 대명사처럼 되어져서 불우 이웃 돕기 하면 구세군 자선냄비를 떠올릴 정도로 구세군 자선냄비가 오늘 이 사회에 잘 정착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마 이런 자선냄비가 오늘에 이렇게 인정을 받기까지는 80여 년 동안을 우리 구세군 군우들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선냄비 봉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것, 그 결과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구세군 자선냄비를 위해서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우리 수고한 많은 우리 구세군 믿음의 선배들,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선냄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줄로 압니다. 이제 매년 12월이 되면 거리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 한 해가 지나갑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그리고 당신은 이 한 해 동안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기라도 하듯이 빨랑빨랑 사랑의 종을 흔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자선냄비,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12월 1일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종식을 시작으로 자선냄비가 시작이 되고, 우리 천안 지역은 12월 3일 토요일,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이제 시종식을 하게 됨으로써 자선냄비가 전국에서 모금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선냄비의 유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자선냄비의 시작은 1896년도죠.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로키언 안에 배 한 척이 파손이 되면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100여 명의 선원들,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그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그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 우리 구세군 근로자 회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수용해 놓고 보니까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100여 명이 넘는 그 선원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이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많이 모자라서 그들에게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야만 했죠. 이처럼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당시 그 구세군 근로자회관에 근무하고 있던 여사관이었던 조셉 맥기라고 하는 여사관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 있는 큰 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다가 쇠막대기로 삼각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솥을 끓게 합시다. 이 솥을 끓게 해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입히고 그들을 도와줍시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쳤을 때에 그 조셉 맥기라고 하는 여사관의 외침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금에 동참을 하면서 정말 그 모금되어진 돈으로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추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난파된 대선원들을 위해서 거리에서 솥을 걸고 모금했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미국의 전역으로 이 자선냄비가 확산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나라들로 의 운동이 확산되어져 가면서 자선냄비의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8년 12월 4일, 지금은 없지만 서울의 화신백화점 앞에서 처음으로 자선냄비가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6.25 전쟁을 그 기간을 뺀 8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냄비는 그 사랑의 종은 지금까지 계속 울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자선냄비는 우리 구세군만의 자선냄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사랑의 이웃 돕기 운동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 이웃 돕기의 대명사는 무조건 구세군 자선냄비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부르 이웃 돕기 하면 구세군의 자선냄비를 떠올립니다. TV나 신문과 같은 매체들 보세요. 무슨 이웃 돕기, 불우한 이웃 돕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상징적인 그림이 언제나 자선냄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자선냄비는 이제 불우 이웃 돕기의 대명사가 되고, 그 아까 학생들이 한 이야기처럼 불우 이웃 돕기의 원조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구세군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구세군만의 자선냄비가 아닌 전 국민의 자선냄비가 됐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것을 그 강도에게 다 빼앗기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매까지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 곁을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갔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금 매를 맞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다. 왜? 이 제사장은 종교의식을 집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제사장이 피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 상처난 사람을 만질 수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쳐 가버렸다는 것. 종교의식 때문에. 이어서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레위 사람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인데, 그 역시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사명을 맡은 자들이 어이없게도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민가로 옮겨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짐승처럼 취급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밟는 것조차도 금기시했어요. 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밟기 싫어서 일부러 멀리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저 빙 돌아서 돌아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짐승처럼 멸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짐승처럼 멸시하고 있는 그 유대인, 그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더 놀라운 것은 민가에 내려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치료를 좀 해주되,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간다면 내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치료비까지도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그 길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 대해서 증오심은 가질 수 있어요. 자기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지금 곤경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을 상처를 치료해주고 치료비까지 부담해주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그것을 지나갔다. 그런데 그 세 부류의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중에 진정한 나의 이웃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율법사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율법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던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할 때 가서 너도 그 사람처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고,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들이 바로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온 시선은 그들을 향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들에게 향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사랑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사랑을 실천해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세군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사랑의 종을 울리고 부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냄비 모금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구세군의 탄생도 어쩌면 이런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상황은 최대의 암흑기였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그리고 정말 어린 소녀들이 윤락가에 들끓었고, 런던의 거리는 한 집 건너 술집이라고 할 정도로 술집들로 가득했고, 거리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나쁜 행동하는 것을 몰래 훔쳐보면서 하루의 해를 보내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의 맛에 들어서 정치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을 다 외면했어요.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세군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구세군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있었듯이 우리 구세군의 관심도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세군의 자선남비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세군은 다른 교회들에서 전하는 복음 외에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우리는 이런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구세군이에요.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선 건져내야 됩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자, 수영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방법을 배워서 물에서 나와라고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는 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의미가 없어요.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먼저 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구세군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도 목사님들과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우리 구세군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보루는 구세군이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하셔요. 구세군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경제적인 힘이에요. 돈이 있어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자선냄비 모금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자선봉사단에서 서울의 후성학원을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우리 그 자선봉사단원들에게 그 후생학원에 있는 영아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갔었어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마 마음으로 많이 우셨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서울에 있는 그 베이박스에 버려지는 애기들이 그 후생학원에 와서 우리 구세군을 손길을 통해서 그곳에서 자라고 만 18세가 될 때까지 거기에서 이제 교육도 받고 자라게 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들, 얼마나 귀한 일들을 지금 우리 구세군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로 자선냄비를 통해서 모금되어지는 돈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또 그런 곳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시작이 되는 2016년 자선냄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선냄비는 우리 구세군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우리 천안영문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8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지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벗은 자를 입히고 굶주린 자에게 먹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여기 세 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번성하고 번영하는 축복을 주시는 의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이는 건강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손을 펼 때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자선 냄비에 참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자선 냄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하는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 의가 네 앞에 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할렐루야. 이것은 불우한 이웃을 잘 돕고 선행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혼돈 가운데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2016년도 자선 냄비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모두가 바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년 365일 8760시간 가운데 단 몇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은 잠시 좀 접어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들여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천안영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전까지는 아멘을 참 잘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2부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선 냄비에 우리는 한 사람이 4번씩은 참석을 해야 되겠다. 아까보다 확실히 아멘이 잘해요. 자, 제가 4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의 근로 시간을 8시간을 생각합니다. 8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그래서 4번을 봉사하면 2시간씩 8시간.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적어도 4번 하루에 8시간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전부 4번에 걸쳐서 온전한 하루를 드려봅시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자, 이제 12월 3일부터 시작이 되는 자선냄비 봉사를 위해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고 하는 우리 구세군의 선교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선냄비 그 현장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